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 세례 주던 요단강에서 그 수가성 마을까지 50km가 넘는 거리를 밤새도록 걸어서 아침 6시에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마을 앞에 있던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자 드디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으러 그 우물가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이 있다는 말이죠. 원래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샘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서는 생수가, 즉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과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물을, 생수를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는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남편으로, 머리로 모시고 삶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물이 말라버린 우물이 되어 있니?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 좀 달라 하고 말씀하세요. 물 좀 달라. 우리 속에, 여러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하고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우물에 물이 말라버렸으면 우리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요구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신경질적인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거든요. 남쪽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두고 피가 섞인 더럽혀진 자들, 변절자들 그러면서 개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은 그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 사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고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남자가 개인적으로 여자한테 말을 잘 걸지 않았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죠. 그런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 혼자 있는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평소에는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다니 하는 생각에 막 신경질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우리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여인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선물은 뒤에 나오듯이 생수입니다. 생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즉 생수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럼 이 생수는 또 뭘까요? 이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생수가 뭘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뭘로 설명이 되고 있죠? 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앞에 읽었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죠. 성령, 영 다 퍼뉴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었습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하루는 사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말고 평일에 이제 집에 내려왔대요. 집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마에다가 우표를 붙이고 문을 두드리면서 등기요. 그래서 사모님이 누가 등기를 보냈지 문을 여니까 내가 등기입니다. 내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을 찾아갔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신혼부부에게 제일 큰 선물은 남편이고 아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뭐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결혼한 사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생기,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남편으로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고멜처럼 다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남편이 된 것을 말이에요. 그러나 그 머리는 가짜 머리고 그 남편은 가짜 남편입니다. 그래서 가짜 머리를 달고 있으니까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혀 씨를, 생명을, 생수를 주지 못하는 가짜 남편과 짝이 되어 있으니 나의 이 마음이 물이 말라버린 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고 공고하고 목마르고 그 무엇으로도 이 텅 빈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려고, 즉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장가를 오셔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서 계속 말씀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 여인이 11절 12절 오늘 보면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이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 우물은 물이 깊어서 물길을 걸을 수 없으면 물을 뜰 수가 없는데 당신은 물길을 걸어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파서 우리들에게 물려준 것인데 당신이 이 우물의 주인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그러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 우물, 우리를 상징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수로, 생명으로, 남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샘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생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샘입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도 없지만 사람만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수를 흘러내는 하나님의 샘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남편이 됨으로써 생수가 말라버린 인간의 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샘과 우물은 다르다 그랬죠. 샘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걸 말해요. 그러나 우물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땅을 파서 땅 아래에 있는 물이 그곳에 고이도록 한 게 우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꼭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는 물을 내지도 못하고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우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게 저장도 안 돼서 늘 목이 마른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야곱의 우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농부가 라비를 찾아가가지고 라비님,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내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라비가 듣고 있다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네가 들에서 키우는 양들을 집안에 다 들여가지고 같이 한번 생활을 해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라비가 시키니까 들에서 키우던 양들을 다 집안에 데려다가 같이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래서 이 농부가 라비를 찾아가서 라비니 아이고 난장판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라비가 그럼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게. 내가 그 집에 그 키우는 그 닭들도 집안에 다 들여서 한번 같이 생활을 해보게. 더 이해가 안 되지만 라비가 시키니까 또 그 닭들까지 집안에 다 들여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완전 지옥입니다. 온 데다가 짐승들이 똥을 누고 닭들이 아마 새벽에 울어 제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라비를 찾아가 라비님 지옥입니다. 지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게. 그 양들하고 닭들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내보내게. 그 닭들을 다 하고 양들을 다 내보냈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에. 라비를 찾아가지고 라비니 천국입니다. 천국. 그랬더니 라비가 그래. 그러면 그렇게 늘 천국을 사시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사는 것은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짐승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다른 주인이 짐승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목이 마르고 지옥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오늘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남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늘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샘이 못 되고 그러면 이 물이 나오지도 않고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저장도 못하는 그런 우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뭘 해봐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봐도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봐도 되고 싶은 나가 되어봐도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이 텅 빈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머리로 남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한번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주십시오. 그래.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이죠. 정말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있다면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끊임없이 물을 기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가 태어나면 어릴 때는 부모라는 우물, 엄마라는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로 만족합니다. 그 엄마라는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로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조금 자라면 엄마라는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면 어떻게 하죠? 친구라는 우물을 찾아가요. 친구라는 우물. 그래서 친구라는 우물에서 그 생수를 떠서 마십니다. 그 생수가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사춘기 때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밤을 새워 있어도 지겹지가 않죠. 근데 또 조금 나이가 들면 친구라는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도 나의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성이라는 우물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라는 우물에서 그 생수를 마셔요. 얼마나 그 생수가 달콤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남편이라는 우물, 아내라는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라는 우물, 아내라는 우물의 그 생수도 나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또 우물을 찾고 성공이라는 우물을 찾고 인기와 명예라는 우물을 찾고 취미생활이라는 우물을 찾고 자녀라는 우물을 찾아서 생수를 마칩니다. 하여튼 여기에 우물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그 우물을 찾아서 거기서 생수를 떠서 마셔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생수가 그 우물의 물이 아주 시원하고 달콤해요.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생이 슬퍼집니다. 슬퍼져요.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슬픕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 함께 늙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슬퍼요. 자녀들을 봐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슬픕니다. 저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경험할까 그러면 또 슬픕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면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 나도 모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에 그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 슬퍼요. 슬퍼.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 이 세상의 모든 우물은 결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그러니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좀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 우물에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인생을 살아보니 그 어떤 우물의 물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면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샘이 되요 기쁨, 감사, 찬송, 만족,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면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강에 흐르지도 않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물이 저장도 되지 않는 우물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남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즉 우리에게 네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너의 남편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모셔드려야 돼. 그런데 지금 너의 남편은 누구니? 그 남편을 바꿔야 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남편이 누구니 지금? 그 남편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전에 5 남자와 살았고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남자들 중에 이 여인의 남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살면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전에 5 남자하고 살았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이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남자들이 전부 다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유부남. 안 그러면 같이 살면 남편이죠. 이 여자는 전부 이전에 5 남자도 유부남과 같이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유부남. 그 유부남하고는 아무리 같이 살아도 내 남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가 이전에 동거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그 남자들이 다 네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그러세요. 그럼 지금까지 5 남자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그 중에 아무도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같이 좀 살다 보면 남자가 실정을 내고 자기 본부인에게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유부남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같이 오래 살아도 내 남편이 될 수 없고 언제 이 남자도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로 돌아갈지 몰라요.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하고 살아봤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기업을 상속받거든.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다. 여자 혼자다. 모든 기업을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고아, 가부, 나그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리 남편을 죄보도 내 남편이 되어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더라. 그러니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나에게 기업을 상속케 해줄, 당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줄, 그래서 이 텅 빈 나를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남편을 찾아다닙니다. 이 남편도 한번 살아보고 저 남편도 살아보고 우리는 계속 인생을 통해서 남편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편을 취해봐도 그 중에 진짜 내 남편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 남자와 살았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아무도 자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는 이 여인의 모습인 거죠. 참 얼마나 참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근데 여러분 6 남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6. 요한계시록 666 6.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작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짐승이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죠. 표. 이 표가 뭐겠어요? 바로 가짜 남편, 가짜 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러면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죠. 그 표를 받았다는 말은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은 가짜 남편, 가짜 머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남편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 그러면서 그 수가 666 원문에는 666으로 되어 있어요. 666 이건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777은 하나님의 수를 상징합니다. 7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 가짜 남편, 가짜 머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666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보려고, 스스로 존재가 생명이 되어 보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려고, 스스로 이 텅 빈 나를 채워 보려고 막 우물을 찾아 물을 마시고 수많은 남자와 짝을 이루어보지만 그 무엇으로도 이 텅 빈 나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 거기서 오는 그 절망, 좌절, 공고, 허무, 공허, 그 목마름의 상태를 666표를 받은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 5 남자와 살고 또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우물을 찾아 물을 마셔봐도 아무리 많은 남자와 살아봐도 그 중에는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자, 정말 이 텅 빈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입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공고하고 목이 마르고 그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거 아무래도 목이 마르니까. 그래도 여전히 목이 마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대에서 30대, 10대에서 30대까지의 그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자살이라고 그래요. 자살. 그리고 그 이후로 40대 이후로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살로 죽는답니다. 자살로. 특별히 20대는 사망 원인이 이제 1위가 자살인데 자살률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20대는 대부분 자살로 죽는 거예요. 자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물이. 그래서 애들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만나도록.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너의 말이 맞다고 하시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보면 19절 20절
오늘 본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이 세상에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우물이 없고 나를 생명으로 충만케 해줄 남편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래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말씀하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도 지금 이 여인처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게 돼요. 예배하러 와서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무엇이 맞습니까?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상에 산당을 세워두고 예배를 해서 교류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안 됩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 풀을 온 데다가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다가 그 제단 있는 곳에 또 세워놨어요.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옳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럼 남쪽 유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것으로 서로 싸웁니다. 뭐 예배의 형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예배 시간에는 박수 치면 안 된다. 뭐 강대상 뒤에는 십자가를 달아야 된다. 뭐 주보가 어떻고 주보가 뭐 글자가 틀렸다. 이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엉뚱한 것으로 싸워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자, 우리 21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나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즉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에 대해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22절. 자,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뭘 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유다.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죠. 찬송.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유다가 찬송이니까 구원이 찬송에서 나온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이게 없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제가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 찬송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으로 우리 안에 노래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노래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찬송으로 노래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노래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 이거는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노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구원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노래로, 찬송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실 때 나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무슨?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노래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노래의 존재이기 때문에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영혼을 표현하죠. 인간은 노래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노래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노래의 원래 그 본질,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보세요. 아무리 들어봐도 허무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진짜 노래의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노래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자, 23절, 24절. 오늘 24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 퍼뉴마, 진리, 알레테이아 다 같은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걸 말해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남편이시고 주인이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고멜처럼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해서 수많은 다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로 아내로 맞아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네요. 당신의 모든 것을 들고 생명을 들고 다시 나를 사서 아내로 맞아 주시고 나를 찾아오세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 이 단어는 뭐뭐 앞에라는 뜻의 전치사 프로스와 개, 우리가 키우는 개이죠. 개라는 뜻의 키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자가 되는 걸 말해요.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존재가 되는 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수없이 다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불륜을 행한 장녀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에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소리를 질러요. 근데 예수님은 듣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길을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럼 이방 지역에 왜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존재라. 그래서 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박해하고 죽인 개 같은 자 맞습니다. 진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가짜 남편, 가짜 하나님과 수없이 불륜을 행한 창녀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나중에 음식 찌꺼기 개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찌꺼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낳더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자입니다. 개 같은 자. 창녀고 살인자고 하나님을 배반한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개 같은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은 가짜는 가짜. 제가 목회를 해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전화로 또 직접 말로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말을 하느냐?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이번 일에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가 문제입니다. 누구가 그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막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목사님,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제가 막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또 회개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별로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여러분 개 같은 자가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개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개 같은 저에게 조금 혹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개에게는 주인이 전부이죠. 그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에게는 주인이 전부예요. 주인이. 그래서 개는 언제나 주인만 바라봅니다. 주인만. 주인의 집에 들어오면 꼬리를 흔들면서 정말 온몸과 마음으로 주인을 영접하죠. 그리고 주인이 옆에 있으시면 막 그냥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죽은 주인을 기다리느라 먹지도 않고 그곳을 떠나지도 않은 채 주인을 기다리느라 죽었다는 그런 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수많은 남자를 따라다니다가 결국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그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노예 시장이 넓고 병들어서 노예 시장에 팔려왔어요. 이제 죽는 것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 호세아가 나를 다시 사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두고 밤새도록 걸어서 내가 있는 여기까지 찾아왔네요.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호세아가 여보 다시 집에 갑시다. 다시는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오래 삽시다. 그럴 때 이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고멜의 마음이 그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황홀했을 거예요. 황홀. 이야,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수가 있나? 이제는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와,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남편이 자기를 아내로 맞이해 줬으니 세상이 달라 보이고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누구를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반갑고 고맙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지음을 받은 목적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셔서 늘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